교회 생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넘쳐나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도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작고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의 모형이다 말할 만한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큰 불은 작은 불에서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한때 큰 교회 이렇게 목회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는 단계를 넘어서 때로는 참 부럽다보다는 어떤 시기심은 아니지만 좀 더 부러운 차원을 좀 넘어서는 그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어쩌면은 제가 가문에, 저는 이제 셋째 아들이니까 첫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가문을 세워야 되잖아요. 새로운 가문을. 그래서 저는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오늘날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룬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 자체만 보게 되면 저렇게 복을 누리고 살만한 게 아닌데 왜? 제가 가까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더 복을 많이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물론 말씀의 어떤 깊이의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욕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어디 가서 뭘 따지자 그러면 전 대한민국 어떤 목사도 뭐라고 와서 얘기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큰 교회나 뭐 이렇게 이루게 되게 되면 어쩌면 부러워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잘해서만 되지 않은 측면이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의 조상들이 이루어놓은 것을 지금 받아 먹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 자체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측면이 있고 과거에 씨를 뿌려놓은 것을 이제 거두고 있어서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또다시 자신의 후손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의 후손은 빈털터리가 될 겁니다. 상대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지금 누린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서 나를 낮추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고, 또한 내 후손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어떠한 씨를 뿌리고 어떠한 눈물을 흘리며 어떠한 정성과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피땀을 흘려야 될 것인가를 알고 내일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복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나 조상들이나 부모가 애써 일궈놓은 것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께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잊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후손을 향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작은 거지만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과 나무 하나를 심어서 손자가 먹을 때 풍성 열매를 맺을 걸 생각하며 오늘도 사과나무 하나 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시작할 때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작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큰 것도 우리의 차지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작은 것 하나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항상 공개하지 않아요. 항상 작은 것, 그 다음에 부분적인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의 소중성을 알고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더 맡기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 또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실 일을 기대하며 또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 다음에 한 민족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한 가정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므로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크게 보겠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계획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 계획은 언제 나왔을까? 저는 사탄의 타락한 천사들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을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갔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인간들이 나에게 감사할까 할 때는 우리가 다 이루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죠. 왜 내가 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었을 때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가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이것은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룬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자만 데려가더라고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뭔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여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선 성경을 봅니다. 에베소서 3장 하나님의 경륜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에베소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방 선교를 하게 하셨고 사도로 나를 불러 쓰시거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도로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것은 시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한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10절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천사들의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천사들에게 이 바울이 생각했더니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른 거죠. 미친 것들, 율법이 중요하지 뭔 예수가 중요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섰었던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기가 구원받을 개연성이 눈컵만큼도 없었어요. 지옥의 아랫목감이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하면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나같이 하나님께 원수 노릇을 했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셨구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증가해. 이것은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 거지만 천사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그 비밀한 경륜을 나에게 알려줬으니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예배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이 쉽게 말해서 다시 밭. 하나님은 콩을 재배해가지고 콩알을 걷어가는 게 목적으로 이 밭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콩을 재배해야 되니까. 이 세상을 만들었까요? 여기서 사람을 재배해요. 많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 땅의 할 일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람 자녀를 많이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다 데려가면 콩깍지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중에 이제 태워질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서 데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데려가는데 어떻게 데려갈 거냐 했을 때 죄나 타락이 없이 타락이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덜 느껴져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가지고 부모에게 도저히 별 면목이 없는데 부모가 용서해줘가지고 하면은 그분의 은혜가 크지만 그 첫째 아들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나에게 아버지면서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더니 동생 오더니 이렇게 인사를 은혜 풍성 왜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은지 모르는 사람은 항상 그런 생각이 그런 불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아마 이 어려운 세상 이 세상에 들어와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하다니 어떻게 천사를 먼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으면 천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도 될 텐데 왜 천사는 안 만들고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만들었을까? 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할 계획하셨을까? 주여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만들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알게 하시려고 한 목적이었는지 이 땅에 항상 보내서 만들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려고 했느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알려준다는데 교회는 나중에 예배 1장 21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데려가는데 아무 희생 없이 하나님 데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해서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찬찬히 봤더니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안 나옵니다.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에 그 메시아가 곧 아들이요 아기로 태어날 것이고 이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전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단지 어떤 메시아 같은 존재가 와서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분이 하나님이 직접 와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하는 상상하지 못해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도 아마 상상을 못해서 간접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몰랐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와서 그 일을 하나님이 당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건져갈지를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전능자니까 무조건 은혜를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당신도 희생을 당신도 쓰라린 고통을 견뎌가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스스로가 그런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했을까? 그것은 내가 전도할 때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맞아서 죽어서 막 아레다 방백에 막 거기는 던져버렸잖아. 죽었다. 돌로 쳐가지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 이렇게 고통을 겪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거든가 아니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을 누릴 때는 희생 없이 안 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심지 아니하고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적인 영적 법칙은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 심음은 결국에 고통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내 남편 왜 예수 믿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예수만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 입술로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땅의 복을 누리는데 고난을 누리지 않고 복을 얻으려 하는 것은 도둑놈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씨를 뿌려서 지금 거두고 있지 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 씨를 뿌리고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둔한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 사람은 구속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혹시 내가 지금 거두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씨를 뿌리게 되면 축원합니다. 언제 복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니까요. 낙심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희생하고 오늘 고생하는 것이 절대 고생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미래를 심는 것입니다. 희망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은 3년 안에 300명 모을 줄 알았어요. 몇 년 안에 몇 명이요? 3년 안에 300명은 내가 모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훈련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신대원 300명이 있었는데 그 300명 가운데 5명은 교회를 개척해도 성공할 수 있겠다. 점을 찍었는데 저를 하나 찍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들이 저를 신대원 사생회장 763명의 제가 사생회 대표 기숙사 회장했습니다. 그들이 밀어줘가지고 우리 정전사가 최고다. 그러니까 나도 상당히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 맨땅에 헤딩해도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청빙이 몇 개 왔지만 청빙도 털어버리고 지금 가서는요 그런 청빙 오면 와 이런 은혜가 없는데 그때는 상당히 제가 셌어요. 교회다 개척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산에 제가 부교육자였는데 한 사람도 못 따라오는 곳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제일 멀리 신도시를 만든 게 동탄이더라고요. 저 일산에 있을 때 일산 파주 신도시 막 문정 신도시 생길 때 거기 있다가 길 안 따라오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한 사람도 안 따라오더라고. 야 잔인하네 참.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 조상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근데 눈물로 씨를 뿌렸냐고. 제 동기들을 보게 되면요 큰 교회 이런 목회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잘났더니 다 봤더니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씨를 뿌려놔서 지금 그 아들 지금 제 동기가 그 복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그 동기가 내가 봤을 때
보면 사람이 증명이 되잖아요. 이 사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능력 갖고 안 될 사람인데 훨씬 더 복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왜 복을 받았을까 생각했더니 그가 잘나서가 아니었고 그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3, 4대가 우대에서부터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흔적들이 오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큰 교회는 내가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큰 교회는 어떻게 한다?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후손이 웃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가 안 되면 우리가 시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게 아니라고 불편할 게 아니라 왜 눈물로 씻는 것을 하지 않냐고 원망만 하다가 인생을 포기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오늘 힘들더라도 땀 한 방울로 우리가 신앙을 심고 정말 이 후손을 향하여 눈물을 심게 되면 그들의 눈물이 변화의 진주가 될 날이 올 텐데 지금 현재 어렵더라도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호의 하나님의 찬스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면은 작아도 부럽지 않고 할렐루야. 아니 대한민국 천지예요. 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되게 부럽대요. 왜 부럽냐니까 어떤 목사님이랑 우리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한 얘기예요. 예? 집사님 성도님이 한 얘기예요. 목사님은 소신 있게 목회를 한대요. 뭐라고요? 소신 있게 목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등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답니다. 목사님은 소신 있게 설교를 하더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대한민국에 저처럼 소신 있게 말씀을 증거할 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제 친구들 목회해서 부임해서 가는 목회들 들어보면요. 하다가 안 돼서 10년 만에 포기하고 개척해서 상가 조그마한 들어가더라고요. 왜? 너무나 힘든 모양이에요. 숨을 못 쉬겠대요. 거기에서는. 얼마나 억압한 게 많고 얼마나 원하는지 그 교단 헌법에 나와 있습니까? 목사님 그 예산에 책정된 거예요? 저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안 있으면 계획대로 하세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물론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계획에 못 세웠어도 오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딱 한번 잡혀지면은 거기 테두리 안에 딱 있어야 되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테두리가 없어요. 그냥 주의 은혜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저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는 건 아닙니다만 철저히 저는 더 여러분보다 무릎 꿇어야 되고 그렇게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기꺼이 저희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저는 생각해도 너무 저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망을 받아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가만히 두고 괜찮다 여러분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어쩔 때는 책망 강하게 막 얘기해버리는 것은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이라고. 목회자는 선지자적인 계열과 제사장적 계열이 있어요. 선지자는 책망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복을 주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너를 싸매주기를 원한다. 주의 얼굴을 너에게 향해 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적인 전통과 선지자적인 전통이 있는데 저는 이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교회에서는 선지자적인 얘기했다가는 책망했다가는 그날은 벌점 사야 돼요. 너무 어려운데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마음대로 한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이 땅에 하나가 세웠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요. 여기에 그 목회자로 제가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또한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 따른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을 너무 존경스러워요. 사실 그 목회자가 이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면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현재 당장 남들이 보기에 멋진 건물이나 사람들 많지 않아도 성가대 막 있고 오케스트라 있어서 엄청나게 저도 그 좋아하거든요. 저 노래 좋아하고요. 저 찬송 좋아해요. 악기도 좋아합니다. 저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근데 자우지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드러내는 것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하면 돈 쓰는 거 대장하려면 밥상 먹여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함이 나중에 처음에는 순수하게 찬양을 좋아한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돈 쓰는 거 어떤 권력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 펴 얻어서 권사되고 장교되는 그런 수단으로 이걸 다 쓰는 거예요. 찬양 나온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찬양할 때는 참 좋아요. 그러나 찬양 밖에 나가면 더러운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 와서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 삶이 그의 인생을 망가뜨려 지옥에 보낸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강대상에 함부로 세울 수 없어요. 제가 그래요. 이 강대상에 누군가를 세우고 싶어도
내가 과연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가까이 전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나중에 그만두면 누구를 여기 세워야 되나 걱정이에요 사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대를 있게 만들어야 되나. 너무나 세속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작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미랄을 땅에 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를 심게 될 때 언젠가 거둘 날이 온다는 거지. 그런데 심지도 않고 나는 누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남을 원망해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심으려고 했는데 당신의 희생과 이것이 없이 심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아들들이 된다 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를 찾아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와가지고 당신이 직접 목소리를 내놓는데 세상에 이랬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기의 희생 없이 무엇을 바라는 것이며 무엇을 추구한다는 말입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의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이것은 미래를 심는 거구나. 희망을 심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심었어요. 하나님의 미랄로 그리스도를 심었는데 그리스도를 찬찬히 보니까 하나님이네 세상. 민족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하고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피계파, 악두금의 흑장, 피부터 해가지고 장자 죽음의 재앙까지 하나님이 나섰어요. 그래 나중에 처음에 안 보낸다. 장녀들만 가라. 어린아이는 안 된다. 그러다가 어린아이도 가라. 왜냐하면 계속 이제 그 막 재앙이 내리니까 어린아이도 데려가. 여자도 데려가. 저기 보세요. 그럼 저 짐승도 같이 가라고 그러는데. 에이 안 돼. 그러다 한번 태워버려. 아 그래 좋아 짐승도 데려가. 그래도 결국 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어? 나중에 장자를 채니까 제발 좀 가져가. 우리 민족 다 죽여야겠다. 제발 좀 나가달라. 이렇게 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죠. 나중에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미쳤지. 저 백성들 때문에 국고성, 비롬성, 나암새성 다 짓고 농사 다 했는데 종들을 내가 보내다니 내가 미쳤구나. 자, 내 종들 잡으러 죽이러 가자. 전차 600성을 데리고 가면 옆에 뭐냐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거 전차로 끌고 저 유대인들을 다시 잡아서 노예를 삼아야 돼. 그리고 바로 왕이 군사를 끌고 다시 갔다 는 말이죠. 마침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서 이집트를 넘어서 다른 나라의 국경선까지 딱 왔어요. 에시온 게벨이라는 국경선까지 딱 왔어요. 국경선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뒤로 가라고 그랬어요. 뒤로 가면은요 여기가 홍해인데 광야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뒤로 가라고 그랬어요. 왜 뒤로 가라 하냐니까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뒤로 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었다면 뒤로 가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했어요. 아니 지금 갈 때가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이쪽으로 다시 왔네요. 그래서 한 중간쯤에 왔어요. 홍해가 중간쯤에 왔어요. 내려왔어요. 가다가 넘어가면 딴 나라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딱 왔네. 얼마나 놀랐겠어요 백성들이. 모세 당신 우리 죽이려고 거꾸로 내려 그만. 여기 어디에 갈 데가 어디가 있어. 갈 데가 하나님은 애굽의 나라에서 사탄의 제국에서 나온 것만을 해방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단 그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서 없애야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이방 나라로 가면 이 사람은 도망자예요. 도망자. 뭐라고요? 도망자. 그러나 애국 군대가 바로 왕이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도망자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국 군대가 오냐 거기만 있어라 너희들 다 죽었어. 그렇게 쫓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 만든 거예요 일부러. 출애굽 역사 14장에 보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이 결국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까지 이렇게 없애가지고 결국에 나왔는데 이 모든 것들 다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다 했지. 뭘 했어요? 뭐 부채질했습니까? 물 벽이 되라고 부채질했습니까? 그런 한 적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 출애굽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이 출애굽 백성들 그 백성들이 잘해서 뭐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애국 군대를 홍해에 빠뜨려 죽였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누구라고 했어요?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왜 이 얘기를 했습니까? 네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뿌린 눈물의 씨앗이 오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잘나서 내가 너를 구출한다. 한 민족의 구출의 역사는 작지만 한 부족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장병이 나왔습니까? 60만 명, 약 어린아이 어른파면 200만 명이 나왔는데 아브라함도 시작했는데 아브라함 사례하고 두 사람을 시작한 거예요. 두 사람. 그래서 자식 하나 낳은 게 이삭 하나 낳았잖아요. 세 사람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마태복음 22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냐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누구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없어진 것 같았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두 가지 약속했죠.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너에게 네 후손과 너희 후손에게 주어서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걸 봤나요? 네? 아브라함은 야곱이 15살 때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고요. 야곱이 15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식구 몇 명 안 됩니다. 뭐 하늘의 별처럼 동네도 안 돼, 동네도 안 돼.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137세 되던 해에 자기 부인이 죽어요. 137세 되던 해에 사라가 먼저 죽어요. 먼저 죽는데 그 죽는데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해적 속에 가가지고 내 마누라가 죽었는데 묘지가 없소이다. 저에게 묘지를 좀 당신 땅에 뭐 이렇게 그냥 무조건 묘지를 쓸 수 없으니까 내가 돈을 주겠다. 은 200세기를 줘가지고 그렇게 안 받는다 하는데 아니요. 후손을 생각해서 내가 좀 사서 써야죠. 그냥 남의 땅에 빌려서 되겠습니까? 200세기를 두고 그 막벨라 굴을 해쪽 속부터 사요. 그래가지고 그 매장지로 조그만 땅 거기다 매장지로 사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가나안 땅은 그 자기 부인 매장지 무덤 쓸만한 그 땅이 없고 죽었어요. 코딱지만한 땅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자기가 그 약속을 믿었으면 죽을 때 보통 사람이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는데 100명도 안 주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적당 뿌리는 가나안 땅을 다 준다고 했는데 아니 세상에 이것 조금 주고 하나님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혹시 못 이룰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아들을 불러다가 유언합니다. 창세기 26장 24장 읽으면 나와요. 이삭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준다고 했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고 했으니 너는 이 약속을 네 후손에게 전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에서 부름받은 애가 BC 2091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온 게 1446년이에요. 약 650년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으면요 약속은 없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후손을 향하여 내가 지금 심는 것이
이것이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반드시 나오리라는 믿음을 가진 채 죽으면 그 약속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약속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땅을 변화시켜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시작한 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낭망할 필요 없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삭에게 전해주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세운 것이 유대인이고 오늘날의 구원의 역사니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들어갔어요. 자,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1절. 마태복음 8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천국에 들어갈 예표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직접적으로 본청한 어마어마한 큰 건물 교회 안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땅과 천국의 그 아름다운 대저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그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정확히 나와요. 자, 누가복음 13장 28절.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흘리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잡을 때 마음의 눈으로 강력하게 쫙 봐야 돼요. 그래서 귀신도 이 사람 안 되구나. 이 사람 도둑사람이 아니다. 보이는 것도 풍채 좋은 것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찬찬히 봤더니 출애굽할 때 그 세대가 잘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심어놓은 그 약속을 비로소 때가 되어서 이루게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결정적인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오늘 복을 받을 때 제일 위험한 시대예요. 제일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그 복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 후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심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았는데 그 복을 받았는데 광야에 나와서 이 먹을 수도 없는 이곳에 메마른 땅에 위에 퍼내서 먹을 수도 농사도 못 짓고, 이것에 애굽에는 분주와 파와 마늘이 많이 있고 고기가 많이 있는데 부뚜막이 있어도 우리가 먹었는데 이런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 불평했어요. 불평을 심었더니 광야에 다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일주일만 갈 땅을 40년을 뱅뱅뱅 돌려서 다 죽을 때까지 네 입에 네 말대로 내가 네 말대로 시행한다 그러면서 다 끊어들려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복을 받은 사람은요, 정말 더 낙지 엎드려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자기를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자기를 낮춰야 되고, 정말 피로를 깎는 각오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하면 누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후손들이 3, 4대 안에 지금 없어도 우리는 후손들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민족의 굴출의 역사는 작은 아브라함 BC 2091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한 사람으로 출발했다는 거죠. 혹시 내가 처음 예수 믿었습니까?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어. 그 선배들이 이루었던 그 땀방울,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냈던 그 아름다운 희생,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문 이야기, 이제 이것은 온 인류의 구원의 이야기, 한 민족의 구원의 이야기,
한 가문의 구원이냐면 한 사람만 하겠습니다. 다윗. 다윗은 베들레헴의 무명의 2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막내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누구 하나 죽었어요. 그 7번째 아들로 기록이 됩니다. 얼마나 부모의 눈에 사람처럼 안 보였으면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음을 한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7명까지만 보여주고 8명 안 보여주고 다윗은 그거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뭘 면접 장소에 나타나지도 못했던 그 아이입니다. 다윗은 부모가 자기에게 양떼를 맡겼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에 이르고 보면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사자와 곰이 물어가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떼를 사자 입을 벌려서 건져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작은 손님이지만 그래서 자기의 힘이 너무 약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 양떼를 지킬 수 있을까 해서 물매를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물매를 돌려서 그 사자나 곰이 오면 정확히 맞춰서 배를 딱 맞추면 아프거든요. 그게 떠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했으니까 나중에 골리앗을 맞춘 거지. 에? 이게 맞춰지겠어요 이게? 에? 골리앗이 이마에 맞았다는데 그 이마에 박혔다고 성경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돌을 아무리 세게 던져도 이마에 박히겠어요? 평소 때 그가 얼마나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했기 때문에 그날 만든 것이지. 자기가 부모로부터는 자기는 그냥 어린아이라고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거 맡기로 해서 그거 했지만 그거라도 자기가 맡긴 일이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결국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어버려. 할렐루야. 하나처럼 달라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나중에 성전까지 짓게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너의 아들들에게 복을 준다 해가지고 20대 그 후손이 왕통이 이어지는 왕이 세워지는 그러한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베들레헴의 양치는 이렇게 말해서 목자라는 좋은 표현이고 목동, 그 목동인 그가 틈으로 자라는 가문 속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 쓸모없는 저 해안가의 조개 하나처럼 버려진 인생이었죠.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아깝게 생각지 않는 그 양떼를 지켜가며 살고 또한 내가 이 양떼를 지키는 것은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며 찬송했을 때 하나님이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다윗의 찬양을 기뻐한다. 바로 내가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단 한 사람도 뭡니까? 메시아의 이름 앞에 안 붙였는데 다윗만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시작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다윗을 예수님 끝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 했으나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인데 내가 얻은 전리품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한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그 지어드리려고 자기의 어마어마한 그 소유물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을 통하여 그의 후손이 복을 받게 했으니 가문의 멋진 것도 작은 한 사람의 그것으로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우리 동탄 명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후손이 계속해서 20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 보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작은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리라 썩어지는 미랄이 되리라면 충성하게 되면 작은 불꽃이 모여서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이 작은 씨앗 하나 작은 물방울 하나가 모여서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동쪽으로 나는 성전에 물 한 방울이 시작이 흘러내리지만 그 물이 흘러서 강을 만들어서 사람의
이 발목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목을 채우고서 이렇게 해서 큰 강물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이 생명체가 물에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춤을 추며 살아가듯이 작게 시작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동쪽 하나님이 계시는 메시아 지파가 나오는 그곳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생명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고 어느 날 강물을 이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동탄명성께 2016년 4월 24일 주일 오후 찬양했던 그 말씀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이 아닌가. 그렇게 후손들이 고백할 날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의 물방울이 되어서 후손과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 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시작은 다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과거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했던 희생의 결과물인지 알고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심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